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25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언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그건 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이라는 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죽음으로 인하여 무언가 그 뒤에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감을 못 잡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전 휘장 찢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꼬맬 생각을 하는 거고, 성전으로 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이 일들을, 이 세대가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 세대가 다 가고 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최종 심판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세대 동안, 그리고 이 세대가 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25장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지금 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날 20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을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요.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계속 딴소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계속 이해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성경을 읽는 저 같은 무지랭이한테도 참 답답하게 다가올 텐데, 또 그러다가 현실을 보면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세대에 해당하는 시대죠.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뭘 의미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채로 내 방식, 또 가온이나 멋있게 걸어 놓으면서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 내지는 내 인생의 철학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이라는 게 아니고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 그래서 3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면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7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다니엘서가 지금 계속해서 어제 본문도 그렇지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니엘서가 인용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29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가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사야는 뭘 예언한 사람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전 세계의
제국의 변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요. 아니 자기들이 직접 그 나라를 본 것도 아닌데 뭐 다음에 뭐 일어나고 뭐 다음에 뭐 일어나고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변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나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제국들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속에서 뭐가 진짜 나라냐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7장 이후로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그 신상에 대한 꿈, 또 머리, 가슴, 배, 다리 해가지고선 각양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그 큰 상에 대한 그 환상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물론 이제 아수르까지는 안 가겠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순으로 세력과 권력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는 바벨론이 시작됐던 때고요.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로 바사 왕국까지 등용이 됐던 상당히 수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제국의 패권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은 요거는 마태가 단독적으로 쓴 내용이 아니라 마태가 이사야서 13장과 34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 구절이 어디서 인용해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질 않습니다. 앞에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9장, 11장, 12장에서 인용해왔다라는 걸 적어는 놔줬는데 29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13장, 34장에서 인용을 해왔는데 거기다가 풋노트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갑갑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다 이해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편하고 간단하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과 34장은 바벨론과 바벨론 주변에 있는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바벨론이 멸망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바사, 헬라, 로마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29절부터 계속해서 뒤에 이제 32절 이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뒤섞어 버렸어요. 그냥 아주 편하지요. 마지막 때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아니요, 이건 잘못 본 겁니다. 29절부터 31절을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면 주님의 재림이 와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 전에 있을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31절까지 29절 3절의 말씀을 29, 30, 31로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29절부터 뒤에 이 말씀들까지 다 뒤섞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인자가 와서 심판이 있을 거고 다 뒤섞어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 29절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는요, 고통과 심판의 환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믿었다 하는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얘기예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얘기는 또 역사를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때 한번 무너졌고요. 헬라 제국 때에는 그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었고, 그 다음에 다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과 성전 무너진 것만 가지고 그 나머지 외벽이 남아있는 거 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해대고 아직도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이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바로 AD 70년에 무너진 겁니다. AD 30년 이후로 십자가 사건 뒤로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약 3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그 예수님 지금 계속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 무너진다. 그게 큰 환란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육안에서 안 보여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요.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이 세대의 이제 첫 시작인 거예요. 7일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환란 후에 그렇게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날 이후래요. 그렇게 성전 무너지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로 있을 일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요 모양새로만 보면 혹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3장과 34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는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락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근데 이사야서 13장과 34장에서 언급한 하늘의 별, 해, 달 이야기는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벨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사야서 34장은 바벨론 말고 그 옆에 있었던 작은 잔당들,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족속들 중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절은 바벨론 멸망할 거라는 13장, 이사야서 13장과 34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만 멸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에 의하면 로마까지 다 망해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세대의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 이후로 어떤 제국도 언급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7일인 거예요. 로마 이후로 끝난 7일에.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에 70일에 대한 이야기는 해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29절 그 이후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럼 다시 보십시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환란 후에 환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전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혼란스러웠던 그때 이후로 하늘에는요. 해, 달, 별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근데 그걸 이사야서 13장에 바벨론에서 인용을 해왔어요. 바벨론을 해처럼 바벨론을 달처럼 바라봤던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29절에 얘기하고는 해, 달, 별들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들, 그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하늘, 별, 해, 달, 그 다음에 삼라만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늘에서 별처럼 막 빛나는 것들이 다 권세를 의미했거든요. 이게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싹 다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바벨론 때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바벨론 때 이사야이 바벨론 말고요. 바사, 헬라, 로마 이거 죄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들이요.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얘기가 아니라 순서대로 세상에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놈들 죄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해처럼 빛나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제국이라는 것들이 힘을 얻고 올라왔지만
죄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 세상의 권력이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웠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쓰러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썼다가 버리고 또 몽둥이로 썼다가 버리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죄다 끌어내리신 거예요. 다 떨어진 겁니다. 언제나 하늘의 별과 해와 달처럼 떠 있을 것이라고, 빛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세상 권력들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30절입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 그 세력들이 다 떨어지고요.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다 떨어진 겁니다. 로마가 마지막 한 일이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뜨린 것이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는. 별이 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역사가 계속 되긴 하지만 그들이 했던 역할, 그렇게 해서 성전 무너뜨리고 교회를 극심히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갑니다. 그건 로마까지만 언급되어 있지 로마 이후로 어떤 제국이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이전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도 떨어졌어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같은 존재들은 이제 없어요. 모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자, 그때 다 떨어지고요.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해, 달, 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진짜 별이 뜨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별이 인자입니다.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보시면 떨어질 것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는요,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나마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못 이해하고 넘어온 거예요. 이건 인자의 재림이 아닙니다. 그 권력들이 떨어지고 세상의 권력권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던 세력이 떨어지고 진짜 세상을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할 자가 누구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눈에서는 안 보여요. 올라가셨다고요. 올라가셨는데 지금 올라가셔서 없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으로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해와 달들을 대신하여, 아니 대신이 아니라 그걸 싹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별로 박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력으로 박아놓으시고 이 세상을 비추고 다스리게끔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새는요,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로 가신 거를 갖다가 오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뭐로요? 영으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그리고 그를 대신한, 그분의 존재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던 자리를요, 누가 차지하고 계시느냐 하면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제국들이 들락날락했던 모든 역사를 다 두루마리로 싹 말아가지고선 누가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별들 다 떨어지고 해, 달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님 동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하나님 공동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느냐면 지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제국들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던 옛날 얘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왕을 삼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해고 그분이 달이고 그분이 별인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님이 왕 된 하나님 나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볼 수조차 없습니다.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요. 눈으로 봤던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지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개념상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요. 이거 이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정리하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몸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성전 그런 육안으로 보였던 건물 성전 말고 우리가 성전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재림 말고요. 별, 해, 달 떨어지고 주님이 왕으로 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지만 바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실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막과 성전을 지은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라는 걸 정해서 글로 임재를 하셨는데 주님이 가시고 떠나가시고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데 계셔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돼 가지고 이제는 어느 한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있는 곳으로 다 임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만왕의 왕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왕 되셨죠? 임재하시죠? 그런데 성전으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아닌 우리 몸으로 임재하심.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일을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큰 나팔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받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예요. 상당히 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건성건성 쉽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요 내지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요 라는 이런 개념으로 대충 때우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인자 오시는 이야기, 재림 이야기, 이 세대 이야기, 세대가 가기 전에 있을 일들, 세대가 다 되면 마지막 때 재림 때 있을 일들,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오는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29절부터 31절 달랑 3절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얘기를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누구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 그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몸이 성전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대충 재림이다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 성전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끝나버리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거는. 중간에 이 세대가 가기 전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써가야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죠? 모든 시간과 공간은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여기 바뀌어버린 권력들, 하늘의 해, 달, 별처럼 떠있던 그들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확 박아버리는 이 사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되어 몸이 성전인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건, 여러분 요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오리무중이게 계속 성령 받으려고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돼야 되는데 불 받아라, 맨날 불 받아라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받기는 오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쥐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앞선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에게 서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에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원칙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말로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에요. 절대 거부하면 안 되죠. 주님 왕입니다. 주님을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으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성전 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임재하시니 우리 안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구원받도록 우리는 모든 열방을 불러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답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